오늘 우리의 안위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난 이 시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낸 이 시점의 차이가 정확히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마 출산을 하고 난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오늘 성경은 바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는 움직이셨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장장 1년 가까운 긴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여인이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다윗은 바로 악인의 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임신을 위장하고 어떻게 하면 그 우리아를 감쪽같이 없애고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까, 이 생각을 한 지 벌써 1년이 돼가고 있다는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임신하였고 그 여자가 드디어 출산하기까지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서는 이 시점이 언젠지 모르지만은 드디어 여호와께서 나단을 이제 다윗에게 보내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비록 당신의 백성들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심판으로 들어가 버리고 바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래 기다리시는 이 주님의 인내의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자복하고 스스로 참여하기를 주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영원히 참거나 영원히 주님께서는 그 죄를 망각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죠. 당신의 때가 되고 당신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당신의 선지자 종을 보내어서 이제 이 다윗에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1절부터 오늘 이 나단은 비유로 오늘 빗대어서 오늘 이 다윗의 죄를 탄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그 양심과 그 내면의 영혼의 상태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사람이 함께 살았는데, 부자는 양과 소와 가축들이 아주 많은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고, 가난한 자는 딱 이 어린 양 한 마리, 그래서 오직 이 양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래서 친딸 자녀처럼 그렇게 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잣집에 한 나그네가 오는 바람에 이 나그네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이 부자가 한 행동은 뭔가 하니까 자기 집에 많은 짐승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이웃에 있는 한 마리의 그 양, 그래서 마치 자기 딸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그 양을 강탈하여서 그 양을 죽여서 손님에게 대접을 하였다는 이 이야기를 비유로 오늘 나단은 다윗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다윗은 분노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국에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 자부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공의를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였다고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바로 자신의 나라에 이렇게 무자비한 인간이 있다는 것을 이 다윗 왕은 지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이 항상 재판거리를 신하가 가져오면은 마지막 최종 판결을 왕이 재판을 하듯이 오늘 나단이 가지고 온 바로 이 무자비한 이 부자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정확하게 그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을 선고하는 거죠. 바로 이 자는 정령 죽어야 될 자다. 반드시 이 사람은 벌을 받아서 죽어야 될 자다. 이렇게 선고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것은 다윗이 지금 나단이 지난 1년 동안 엄밀하게 감추어진 이 다윗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죄를 직설화법으로서 그렇게 정죄하지 않고 바로 비유의 방식으로서 다윗의 그 죄를 부자와 가난한 자와 그리고 양을 빼앗는 그 강탈한 자로서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을 비유로 했지만은 오늘 다윗은
이 비유를 다 듣기까지 바로 자기가 다스리는 왕국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의 죄악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만큼 지금 다윗이 나단이 지금 자기를 향해서 지금 비유로서 이렇게 탄핵을 하고 있는데도 다윗은 그것을 전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얼마나 다윗이 탁월한 경건과 탁월하게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가 다윗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40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에 사사시대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 죄악과 그 뒤로 물러난 그 타락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 왕조를 주님께서 여시면서 그것도 사울 왕 같은 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한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 버렸으면은 오늘 나단 선지자가 상세하게 이 비유로 바로 다윗의 그 죄를 오늘 탄핵을 하고 있는데도 다윗은 자기 약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 가장 영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아니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현장에 있거나 간에 사람들이 예단을 하여서 좀 들어보고 이거는 오늘 나한테 주는 말씀은 아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박 집사가 들어야 될 텐데 오늘 안 왔네? 이런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모든 말씀은 모든 사람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지 어떤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어지고 어떤 말씀은 나보다가 저 사람이 더 들어야 되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오늘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런 특별한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 말씀에 자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백성 중에 누군가는 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 나단 선지자는 오늘 다윗에게 7절에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이 나단 선지자에게서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뭔 거니까 선지자 사역에 있어서 매우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도 자기 상사에게 있어서나 아니면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어떤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직언을 하는 것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분이 정확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직언으로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탄핵을 당한 이번 정권, 지난 정권 때 보면은 그 공직자들이 그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정책 결정과 좀 방향이 다른 부분을 그걸 건의했다가 그 고위공직자들이 다 그렇게 사임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21세기 이런 시대에도 최고 결정권자나 자기 상사들에게 직언을 하거나 상사와 생각이 다른 생각을 개진할 경우에는 요즘도 해고되거나 불이익이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바로 이 다윗을 향해서 오늘 나단 선지자가 그 모든 죄상에 대해서 다 오늘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로 바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될 자다 이렇게 다윗이 말했을 때에 오늘 이 나단의 말이 뭔가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에 함축된 의미가 뭔가요? 죽을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죽을 사람이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이 말을 이 나단이 한 거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선지자 직분에 매우 충실한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사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선지자죠. 왜냐하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직접 말씀을 받기 때문에 어떤 인간에 대해서 어떤 세상의 왕이나 어떤 권세자나 부자나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는 심지어 다윗 왕에게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도 사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특히 목회 세계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강단 위에서 서는 그날은 그 사람이 전도사든지 담임 목사든지 부교육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강단 위에 서는 그 사람은 그날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도사든 강도사든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단에는 그런 전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단에는 예컨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담임 목회자들이 설교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단에는 담임 목회자가 되면은 이제 부교육자가 설교하는 현장에는 안 나타납니다.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부교육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서 딱 앞에 담임 목회자가 딱 앉아 있으면은 전도사나 부교육자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사실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될 것인데 바로 뭔 거 아닐까? 그 강단에 그날 전도사가 서든 부교육자 누가 서든지 간에 설 때는 이제 담임 목회자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청중으로서, 한 사람의 회중으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담임 목회자로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부교육자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부교육자가 설교를 하더라도 당회장, 담임 목사도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안 그러면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날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말씀으로부터 예외되는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은 우리 교단에서는 매우 보기 힘든 것이고 우리가 배울 만한, 본받을 만한 그런 것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 나단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합니다. 바로 그것이 뭔가 하니까 8절부터 이제 7절 8절에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기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오늘 다윗에게 하신 이 말씀이 뭔가요?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와 그 백성들의 악을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니면 당신을 향해, 당신의 종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상기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상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죄악을 주님께서는 이제 나열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왜 주님께서 먼저 죄악을 먼저 나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먼저, 주님께서 받은 은혜를 먼저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실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 책망이나 이 심판이나 이 징계의 궁극적 목적은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너가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 유다 지파를 얻었고, 그리고 사울의 모든 소유와 심지어 그의 아내들까지도 이제 주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었다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언제 내면 속에 있는 죄악을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죄가 낱낱이 그렇게 까발려지고 드러났을 때 참회가 일어납니까? 아니면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끔찍한 불순종의 죄악을 저질렀지만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택을 깊이 오히려 감격할 때에 죄를 투설하게 됩니까?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순히 죄를 정죄해내고 그것을 찾아서 탄핵한다고
그것이 참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깊은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끔찍한 주님 앞에 죄를 저지른 그것을 참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도 먼저 다윗을 향하여 그의 죄를 먼저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총을 먼저 깊이 주님께서 그것을 오늘 여기서 깨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질이 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 말미에 있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으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죄의 본질을 보십시오. 다윗은 궁핍하여서 결핍되어서 뭔가 부족하여서 죄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주님께서 이미 많은 아내와 많은 여인과 사울의 그 아내와 첩까지도 이제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였더라면은 내가 이것저것을 내가 너에게 더 줬으리라. 그리고 이 죄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죄의 본질은 결국은 만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는 또 다른 탐욕, 그것이 죄의 본질이죠. 여러분, 이것은 에덴에서 우리 첫 조상의 죄를 상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리고 그 소유하고 받은 것이 부족하였습니까? 주님께서 결핍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할 수 없이 굶주리기 때문에 선악과를 취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주님께서는 에덴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도록 주셨고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들이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지위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지막 그 욕망을 그들은 불태운 거죠. 그것처럼 다윗 또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그 계명을 여기서 그가 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향하여 탄핵을 9절부터 하고 계십니다. 바로 뭘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오늘 여기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복이 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오늘 이 다윗의 이 죄를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바로 암몬 자손의 칼로 치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죽인 게 아니죠, 그죠? 직접적으로 다윗이 죽이거나 요압이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전쟁을 위장한, 전쟁을 가장한, 그래서 암몬의 그 칼에 의해서, 그래서 모두들이 함께 공모하고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 한 사람만 빼놓고 모두 다 후퇴해버려가지고 한 사람만 거기서 죽도록 만드는, 그래서 암몬의 자손의 칼로 죽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바로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이 범죄, 이 범죄는 간음죄라고도 볼 수 있고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을 범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오늘 10계명 가운데 3개의 계명을 범하였습니다. 첫째, 살인하지 말라고 한 6번째 살인의 계명을 그는 저질렀고, 두 번째 간음의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도 읽었습니다만 내 이웃의 아내와 남종과 여종을 탐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다윗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 즉 여호와의 율법을 어겼다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면은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동일하게 업신여기다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나를 업신여기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분의 인격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이꼬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 매우 두려움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너무나도 밝히 잘 아는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살인에 해당되고 간음에 해당되고 이웃을 탐한 그 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업신여긴다, 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만약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만약 선택의 적용의 시점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만약 불순종을 선택을 하거나 선택할 경우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다윗이 판단을 받는 것처럼 이런 엄중한 판단을 받는 것이죠. 바로 뭔가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깨달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할 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는 어떤 평가를 받죠?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다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뜻에 대한 지성적인 유희, 그분이 말씀을 많이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자랑하고 떠들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너가 나를 업신여기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냐의 판단의 기준이 그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삶을 살 때에 오늘 다윗이 이러한 엄중한 평가를 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아주 무서운 징계를 오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라 하리라. 여러분, 칼이 다윗의 집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칼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피 흘리는 살인의 그 사건들을 말하는 거죠. 오늘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로 말미암아서 그 칼을 사용해서 우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다윗의 자기 집안에 이 칼이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것은 바로 다윗의 큰아들이었던 암몬이 바로 밑에 남동생이었던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그러니까 이복 여동생이었죠. 이복 여동생을 강간합니다. 바로 여기에 원한을 품고 아버지인 다윗이 형에 대해서 정당한 징계를 하지 않음에 대해서 아버지와 그 형 암몬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이 압살롬이 이 왕자, 큰 왕자, 제일 장자인 이 암논을 자기 집 양털을 깎는 날에 초청하여서 그 왕자를 쳐 죽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동생이 형을 죽이는 이 사건이 최초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칼이 또 언제 또 칼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은 바로 그 압살롬, 그 암논을 형을 죽였던 그 압살롬이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함락시키고 그렇게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치다가 그의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이 다윗의 신하들이 창을 던져가지고 그 나무에 매달린 채로 창에 꽂혀가지고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왕자가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피흘림이 그의 집안에 있지 않습니까? 또 누구의 죽음이 있습니까? 아도니아의 죽음이죠, 그죠? 아도니아.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 또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예정하셨는데 이 아도니아 또한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또 다윗이 여러 신하를 규합해 가지고 그렇게 왕이 되려고 하다가 그 일이 저지를 당합니다. 저지를 당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다윗 왕은 죽는 거죠. 다윗 왕이 죽으면서 다윗 왕의 그 인생의 말년에 그가 연로하여서 몸에 차운 바람이 돌고 그래서 연로하여서 젊은 여자 동료를 구해가지고 아비사게라고 하는 젊은 소녀를 구해가지고 몸이 춥기 때문에 품에 안고 몸을 체온을 데피기 위해서 품에 안고 그 아비삭을 데리고 잔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러고 나서 아버지 다윗이 죽은 거죠. 죽었는데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왕자가, 이 솔로몬의 형인 이 아도니아 왕자가 바로 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에게
그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를 나에게 주어서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런 청혼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뒤에는 큰 음모가 있는 거죠. 사실은 바로 뭔가 하니까 전직, 그러니까 전임의 왕의 아내였거나 첩이었거나 관계되는 그 여성은 바로 그 다음에 왕만이 그 여자를 건드릴 수 있거나, 안 그러면 소유물로 삼거나, 안 그러면 위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오직 후임 왕만이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아도니아가 바로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인생 말년에 함께 품에 안고 잤던 그 여자를 아내 삼겠다고 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아내 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다윗의 왕직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자신이 다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도전이 그 가운데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솔로몬은 자기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 아도니아를 쳐 죽입니다. 결국은 오늘 이 다윗의 이 죄로 말미암아서 칼이 너희 집안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이 준엄한 이 징계의 이 말씀, 이 심판의 이 말씀은 결국은 다윗에게 있어서 세 명의 아들이 피 흘려 죽는 그것을 이후의 성경에서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두려운 또 주님의 이 재앙의 이 말씀, 심판의 이 말씀은 바로 뭔가 하니까, 바로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서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내 가운데에서 그 여자를 빼앗아 가지고 바로 내 눈앞에서 내 이웃에게 그 여자를, 아내를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또 뭘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바로 너는 엄밀히 이 일을 행하였는데, 엄밀히 바세바와 간음하는 일을 엄밀히 남 몰래 행하였지만은 바로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이 징계가 임하는 거죠? 성취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이 예루살렘의 이 궁을 버리고 도망을 갈 때에 그 궁에 자기 궁녀를 첩을 두고 갑니다. 그래 다윗이 잘 처신을 못한 거죠. 차라리 뭐 다른 남자를 두고 가든지, 안 그러면 다 데려가든지 해야 될 텐데, 바로 자기 첩을 이 압살롬 군대가 들어오는 이 예루살렘 왕궁에 두고 가는 거죠. 바로 그때에 압살롬 군대가 들어와서 그 왕궁을 접수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압살롬의 이 참모가, 왕이시여, 이제 이미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접수했으니까 왕으로 보겠죠. 왕이시여, 왕이 그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전임 다윗 왕의 후궁을 취하소서. 그것을 취하면은 이제 압살롬 당신의 그 왕직이 매우 견고할 것입니다, 이런 간사한 조언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 말을 듣고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첩을 백주 대낮에 왕궁의 그 옥상에서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께서 이 나단을 통해서 이 주시는 이 말씀들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후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이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오늘 다윗의 이 13절에서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오늘 다윗은 단순하고 명쾌하게 답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다윗은 이러쿵저러쿵 변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쩌면 할 말이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는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형제들로부터도 왕따를 당했고 우리 부모님마저도 나를 자식 취급 안 했습니다. 나는 상처를 많이 받은 그런 심령입니다, 이 말 하지 않아요. 또 다윗은 주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제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 제 아내와 제가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는 통하지 않아 가지고 저와 아내 사이가 벌써 별거 한 지가 아니면은 다른 각 방을 쓰는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저를 좀 봐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에 그것이 자신이 죄로 인정이 되면은 그대로 어떤 변명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단순한 이 시인하는 이 모습,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과 이 사울과의 인간적인 면을 비교를 해보면은 누가 사실 더 야비하고 나쁜 사람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훨씬 사울에 비해서 그런 면에서는 심지어 자신의 신하의 아내까지 빼앗고 신하까지도 그렇게 엄밀하게 공작을 통하여 죽이는 그런 거는 사실 사울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자기 베냐민 집파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엄청 챙기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이 다윗은 야비하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고 아주 음모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다윗이 자신의 죄가 오늘 발견되어지고 죄가 오늘 탄핵되었을 때에 그의 단순하고 명쾌한 자기 죄의 신, 이 태도가 오늘 주님께서 보실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다, 그렇게 다윗을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죄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의 진리 빛 앞에서 드러났을 때에 오늘 이 다윗처럼 단순하고 명쾌하게 시인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오늘 중요한 또 한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4절에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아멘. 네,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니까 이 일이 뭔가요? 다윗의 간음과 살인,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바로 이게 뭔가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그토록 아꼈던 당신의 이 종, 이 다윗의 이 죄로 말미암아서 오늘 여호와의 원수가 누군가요? 사단이죠, 사단.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죄로 말미암아서 바로 사단에게 크게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두가 해당되는 거예요.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저희 할아버지나 저희 아버지가 매우 혼내는 매초리를 아주 심하게 드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시험 성적은 절대로 우리의 매초리 대상이 아닙니다. 공부 못하는 건 절대로 우리 집안에서는 뭐 때릴 거리가 안 돼요. 그거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뭘 혼을 내시는 거 하니까, 외부에서 우리가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할아버지나 아버지, 우리 집안의 명예를, 누구 집 손주가 저러더라, 누구 집 아들이 그러더라, 어느 집안 누가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 집안의 명예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 오점을 남기거나 실수를 하면은 그건 엄청 맞았습니다. 왜 그런 거니까, 그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잘못을 떠나서 집안 전체에 그런 불명예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아주 혹독하게 묘초리를 들곤 그렇게 했죠.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불순종이나 또 죄악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참소자, 바로 여호와의 원수인 마귀가 여호와를 향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큰 잘못을 밖에서 하고 들어오면은 주변에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의 어른들이나 우리의 집안을 모욕하는 것처럼, 바로 사단이, 마귀가 여호와를 향해서 오늘 다윗을 참소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름 부은 종, 당신의 종 다윗이, 이러면서 여호와를 향하여 크게 비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처신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우리에게 잘잘못이 들려오는 그 문제 말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우리의 바로 원수인 마귀가 크게 비방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단은 이 모든 사역을 끝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름으로써 1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다윗의 내면 가운데 숨겨져 있던 그 은밀한 그 죄, 바로 다른 사람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감추어왔던 그 은밀한 죄, 그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드디어 나단을 통하여서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서 주님의 징계를 예고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진실한 다윗의 참회를 오늘 주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합당하게 이제 당신의 죄가 사함을 얻었다, 그리고 당신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범죄의 당사자인 다윗과 바세바, 이 두 사람이 당사자 아닌가요? 그죠? 이 두 사람이 당사자면은 두 사람 중에 차라리 다윗에게 있어서는 바세바의 생명을 거두가 버린다든지, 그죠? 이것이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훨씬, 그죠? 효과적인 징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당신은 죽지 아니하지만 당신이 한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왜 그 어린아이, 어쩌면 아무런 죄가 없는, 아무런 그런 자범죄가 없는 그 어린아이의 생명을 오히려 주님께서 거두가실까요? 왜 주님께서는 오히려 범죄와 상관없는 이 어린 생명을 취하실까요? 여러분,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형벌을 받거나 자기가 책임지는 것도 가슴 아프고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형벌을 받는 것,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 것, 이것은 훨씬 더 살아남은 자로 하여금 더 끔찍한 고통을 오래오래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다윗과 바세바를 평생 동안 가장 가까운, 그의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지만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아내가 바로 이 바세바입니다. 그리고 이 바세바로부터 태어나는 이 솔로몬이 또 다윗의 후계자가 되기도 하는 거죠. 왜 그러면 같이 범죄를 저지른 공범인, 어떻게 보면 간음에 있어서는 공범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두 남녀를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전혀 죄가 없는 어린 생명을 취하셨을까요? 두 사람이 이제 평생을, 남은 여생을 해로하면서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뭘 생각할까요? 살아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다른 여자와는 달리 이 바세바를 바라볼 때마다 다윗은 항상 무엇을 생각할까요? 자기의 원죄, 바로 살인과 간음이라고 하는 자기의 원죄를 이 바세바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뭘 생각할까요? 두 사람과의 간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형벌을 받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갓 태어난 어린 생명이 대신 죽임을 당한 그 죽음을 다윗과 이 바세바는 생각을 했겠죠. 세 번째로는 뭘 생각할까요? 죄에 대해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두 사람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서는 그 왕국의 수많은 여인들, 그 수많은 여자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바세바만 바라볼 때마다 지난날의 자신의 죄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 다윗은 죽는 그 순간까지 바세바만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성품과 자비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일찍 취하기보다는 그를 남겨두면서 오히려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그런 거룩한 경건한 왕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신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고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